우리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도전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좌절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친구가 이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아주 선명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기도 했고, 교회마다 또는 영성훈련 측면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해 보았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삼아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적어도 왕을 세워줄 정도면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아줬다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다고 할 것이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본 대로 여러분 느낀 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제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듣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근처에 산다고 해서 또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곧바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또 오늘 같은 죄를 되풀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에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마음은 조급합니다. 백성은 흩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의 안전도 보장이 안 됩니다. 전쟁은 대보나 만하죠. 불안한 나머지 사무엘이 이제 오기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무엘 외에는 드리지 못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무엘이 대노하고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단되었느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끊어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듯이 사울이 헛된 맹세로 백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그 아들 요나단을 범죄로자로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핏째 먹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금식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는데 핏째 먹게 되잖아요. 근데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 왕이여 저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핏째 먹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에게 차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범죄에 하나님도 저는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듣고 깨달으라고 돌이켜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사울을 버리기에는 아깝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차라리 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성경항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개역개정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뭐 급해서 다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데요. 후회할 결정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발람의 이제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죄지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당장 가서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는 이 말씀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되었죠.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른 아침에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지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그러면서 무릎으로 갈 것을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돼서 그 밤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울 때에 고통에 울부짖을 때에 사울은 뭐 했느냐? 그 밤에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갈멜리를 일러 뭐 한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괴로워서 고민해서 고통스러워서 이 말 전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 했느냐? 그 밤새도록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밖을 벗어난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자기를 위해 달려간 사울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온 밤을 지새우며 사무엘이 고민하고 괴로워서 아파서 그 기도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의 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분은 기도 들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들었다 하지만은 하나 마음으로 들었던 기도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우리 스스로 좁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 좋고 은혜 많이 체험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실패한 원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은 흥에 개어가지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아주 신났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자 사무엘에게 뭡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때문에 사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축복의 문안 인사를 반갑게 맞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신경에 거슬렸던 거예요. 사실 사울의 말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면 지금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뭡니까? 환청해야 되잖아요. 환청,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생하게 들려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대로 하면 사무엘은 평소 듣는 훈련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그는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을 했을 때에 아이 사무엘로 그를 수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 벌써 이 소리가 다른 소리와 섞여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따라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도 어떻습니까? 민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슬리는 소리가 자기에게는 즐겁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 해왔는지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영성을 쌓아왔다면 그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이 이처럼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소리에 귀가 번쩍거렸고요. 자기를 위하는 소리, 자기에게 아부하는 소리,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소리, 거기에는 당나귀처럼 귀가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 강아지 만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만두가 만두야 하고 어떨 땐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은 쫓아오겠죠. 그런데 만두가 딱 귀가 번쩍
끌리는, 뭐, 기가 번쩍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만두야, 밥, 개껌, 산책? 그럼 만두 기가 쫑긋 이렇게 걸립니다. 예. 이 소리에는 만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들려도 아주 미약하게 들려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소리에만 귀를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데는 그 음성 듣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무리가 끌고 온 것이, 백성이 끌고 온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에 대한 애도 박도 못한 범죄에 대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평소 훈련해 있지 아니하면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세상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영적 대혼란한 때가 올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바로 옆에 횡단보도 밖을 이제 건너다가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그래서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고 뭡니까? 물론 보행자의 위협도 느꼈겠죠. 자기의 위협도 느꼈겠죠. 그리고 크랙션을 빵 했다면은 조심하라는 경고음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밖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심하라는 경고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해 가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영적 대혼란 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 양과 소가 우는 소리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때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거룩하게 살아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일상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에서 23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사울이 아말렉 사람 전부를 다 죽이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둔 것이 뭐라고 사울이 변명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그러면 아니 가축은 여호와께 제사한다고 쳐도 그러면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살려뒀는데? 라고 이런 물을 것입니다. 뭐 인신제사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서 승자가 특히 뭐 장군이 아니면 뭐 왕이 이제 적장에 목을 치는 것은 바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건 승자가 취할 수 있는 참 최상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살려두었겠어요? 자기가 길갈에서 하나님 왕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길갈에서 하나님과 범죄했어요. 이번에 만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면서 보는 앞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아각을 목을 쳐 죽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업적을 높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울의 말을 자세히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은 자 아각은 자신이 끌어왔지만은 가축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사무엘서를 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달라고 누가 백성들이요. 근데 오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울을 왕 삼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울도 당신의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말이 귀가 거슬렸을까요? 안 거슬렸을까요? 거슬렸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를 앞두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앞두고 당신의 어머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겁니다. 남.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왕 삼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 사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서 우리도 다른 일방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 세워달라 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공식이 사무엘을 버리고 왕위에서 이제 패하는 선언에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버린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버린다는 말을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걸 바로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의미입니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리고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누가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네? 자, 사신 우상에게도 가서 절하고 점쟁이한테도 가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세상에 제물도 바치고 이렇게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헌금, 그리고 예배 때 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이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와 제물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의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사셔서 그러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